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을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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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7절 19절에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내용인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전반부 부분까지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먼저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제자의 부르심. 여러분, 제자는요,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은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제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에게서 제자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부르심, 소명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교에서는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제자 될 사람이 원하는 스승을 선택해서 그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자 될 사람이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제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스승에게 있느냐, 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를 부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 이 부르심의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한돌길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 아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엇입니까?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 그 소명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자 삼으셨다면, 부르셨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제자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일꾼 삼으셨다라는 것,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 그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자의 선택권을 같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로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 같이 기도함으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고, 고발할 결정적인 증거를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분노가 가득 찼을 그때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의 부르심, 제자의 선택의 문제를 놓고 밤새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된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제자가 됐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자,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탕자가 자녀로 바뀌듯이, 비방자가 박해자였던 폭행자였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듯이, 아멘, 제자는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시몬과 같은 거친 사람을 베드로로 바꾸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제자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 12를 택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을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부르심을 받았기에 보내심도 있는 것이지요.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고 보내심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라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 사도라는 단어는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면 사도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멘. 제자와 사도는 서로 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칭하셨다라는 것,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제자이지만 나중엔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훈련시키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어떻게 1차적인 목표라면 최종적인 목적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 공동체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 공동체이다. 아멘. 교회에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당시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을 위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소명으로 또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선지자처럼 참된 선지자처럼 복된 자가 될 것이고, 아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아멘,
쓰임 받을 때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또 보내심 받은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제자 삼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또 보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장소,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보자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